우리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 공생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름 부어 세웠던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제사장적 사명, 또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사명.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사명은 그 천왕국 때 이제 완수하시게 되는데 그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이신 것은 그 요한계시록까지로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로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사하던 그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 다 이어주심으로 또 그렇게 완수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걸 다 일일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 알려주시는데 우리 8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그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그 마리아와 헤로데 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난히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헬라인이라서 유대인과 좀 입장이 다르죠. 유대인은 이제 남자들이 다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자 이름들을 많이 언급하지 않는데, 그 헬라인이었던 그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라면 여자도 당연히 이름들이 다 있고 똑같은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이방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 소외당하고 약자인 사람들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 일부러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표현들을 그 누가는 조금 더 많이 찾아 적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나오지 않는 이름들도 나오죠. 4절 이어봅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뒤에 설명이 다 나오니까 스스로 우리가 비유를 또 풀이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미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고 설명이 다 있는 것이니까 뒤에 더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들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나서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을에서 빼앗는 것이요,
또 마음에도 빼앗는 것이요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향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지 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그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또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 마음밭이 어떠한가, 그게 참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변치 않는 것인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밭이 그 길가 같으냐,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지 덤불 같으냐, 옥토냐, 어떻게 듣는가, 그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19절 봅시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지만 그러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또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홍수로 내리침에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그렇게 하니 레기온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원래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군령에는 거의 적으면 6,000명, 많으면 12,000명 그 한 군단을 이루는 것인데 꽤 자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적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강구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새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기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기로 들어가니 그때가 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 그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그렇게 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길을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을 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거라사인의 이 마을로 갔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됐던 외딸이 있어서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는데 이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그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혈루증이 그 즉시 그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시니 다 아니라 할세 베드로가 이르되 아이고 주님 지금 무리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손을 댄 자가 특별히 있다.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면서 나와 엎드립니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다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의외로 꽤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아직 그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그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하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하셔서 이후에 이제 다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함께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다 부활에 대한 예표 같은 사건들입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 아래 사람들이 매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알고 보면 이 모든 게 다 그 죄의 결과였고 그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이 저주받고 또 죄가 관영한 이후에 그 노아시대 때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사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됐고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120년으로 딱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약하고 병드는 일들이 있게 되고 당연히 그 죽음도 이제 오게 된 것이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었으니까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 죄 문제 해결되고 얼마든지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병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 이어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진짜 다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 권위를 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영접 안 하면 일 안 되는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할 일을 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그렇게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알고 또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그 영지에 와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병 고치 자들을 고쳐주시죠.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렇게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그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아친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를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먹고 다 배불렀고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게 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고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합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경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서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매일 사람들이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긍정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인생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 세상을 다 얻었는데 그 죽으면 끝 아니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지 않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또 거룩한 천사들의 그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시고 이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그 제자들 중에 세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주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면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였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이전에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딱 알아보는 모양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이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예수의 그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는데,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다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들어봐도 이상하죠. 거기 초막셋을 지으면 거기 이제 예수님, 모세, 엘리야 거기 다 갇히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어디에서 또 잘 겁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했던 말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하늘로부터 그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였고 저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는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당신의 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시고 올 때에 귀신을 그를 끌어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정체를 밝히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것,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귀에 좀 담아두라는 거예요. 미리 내가 다 얘기를 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준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공생의 얘기가 이제 다 마무리되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물어보시고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거든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하시되 그들이 이 말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됨이었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하면서 서로 좀 섬기라고 부탁을 하시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금하지를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승진하시기 위하기 차가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이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그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랑 없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야단치신 거예요. 영접 안 하면 딴 마을로 돌아가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못되게 구냐 하고 이제 야단치신 겁니다. 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그 공중에 그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신 왕이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영접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는 뭐 장례식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 뭐 이런 뜻인데, 그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그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거듭나게 되었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다는 아니지만 그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 그들의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를 볼 때 아무도 아니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그 즉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12 사도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무리가 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인 제자, 그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했던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 그 이너 서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 있죠. 베드로, 그리고 이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삼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 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70인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던 120명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할 때 또 거기 따라왔던 한 500명쯤 되어지는 그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가 다 불러 모아 보면 그 한 5,000명 남자들만 모였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다 사람을 묶어두지는 않았지만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은 12명쯤 되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70명쯤 함께 일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120명 정도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적어도 500명 정도는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이어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명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해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해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먹고 또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라. 어느 동네로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거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은 알기는 알아라.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이트 진저 고라시나 화이트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대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귀지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성공한 인물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이 막 기뻐하고 돌아와서 이르죠.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디다 하면서 항복합디다 하면서 예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급하게 내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사단이 쫓겨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니까 사단이 급하게 내려왔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미가엘에게 찔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는 막 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사탄도 참 다급하게 됐지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다. 그러나 참 중요한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마 거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신 적이 한 번 있었다 하는 정도고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을 보고 마음이 편해하시거나 기뻐하시거나 웃으시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되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교만하고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순전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 보는 눈은 다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는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는데 듣지를 못하였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완성된 율법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역사로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지금 참 복된 사람들이다 하고 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이제 율법교사가 또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기록된 것을 바르게 읽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욕심 없이 기록된 원목식대로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다하며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지 그렇게 살겠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잘 안 해.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알아야 될 테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자처럼 죽은 자를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게 될까봐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 손 안 대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그 둘을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해석 이외에 딴 해석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를 좀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뜰뜨름하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정답을 딱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거 따져 묻지 말고 지금 너가 더불어 살아갈 때 너의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길 갈 때 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그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그 동생이 있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죠. 마르다는 준비한 건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좀 하십시오. 주께서 대화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변을 제겠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뭘 많이 해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달게 듣는 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뭘 많이 해가지고 섬기겠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말씀은 마리아처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나를 최고로 섬기는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뭘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바치는 것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41절 봅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기도하기를 이제 맞으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여쭤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라 하고 이제 여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오해하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는 명확히 그 앞에 몇 가지 설명이 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 신앙 공동체나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일종의 하나님 나라였는데 있다가 이제 죄를 지으면서 그 깨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 사귐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이제 영혼이 일단 머무는 낙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곳은 알고 보면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인데 영혼만 있으니까 온전한 인간은 아니죠. 부활을 해야 진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체가 있으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죄 지은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인데 낙원이나 이제 음부에 가 있거든요. 연호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머무는 그 낙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만 그 중간 상태죠. 중간 상태. 임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도 다 임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진짜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 아니면 이제 천년왕국 같은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다 임시적입니다. 임시적인 것.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셨고,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갖고 가야겠죠. 이어봅시다.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벗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신다는 표현인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나에게 좀 구워 주어라. 내 벗이 지금 여행 중에 왔는데 그러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가 안에서 대화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혀버렸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다. 일어나 너에게 떡 3덩이 줄 수 없다.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 집에 떡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떡을 좀 달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 아는 사람이라 그 떡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 떡을 당연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일어나 주지 벗이라도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 간청함 하는 말이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뭐 떡 세 덩이 구하는데 그 간절히 구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이데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뻔뻔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고 친구인데 지금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빵이 없어. 그래서 빵 몇 개 얻으러 가가지고 좀 빵 3개만 좀 구워달라 하는데 그 빵 3개 안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있는데 안 주면 그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 것은 친구 아니라 할지라도 그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막 간청하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대로 주리라. 그 요구가 빵 3개 아니에요. 빵 3개. 욕심을 가지고 구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나에게 없을 때 그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신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고, 또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게 되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거다. 또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안다고 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성령께서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예수님 하셨던 그 진리를 다 깨닫게 도와주시거든요. 그 제자들에게는 다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기도에 대하여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들어오는 말하기를 그가 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너무 함부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또 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각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그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게 될 거다. 너희 말이 내가 이 바알부호를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하는데,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 아니겠느냐. 더러운 귀신의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고서 가서 와서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려야지.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청소된 집에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이 악령의 세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그 한 여자가 음성 높이 이르되 당신을 이 벤태와 또 이 당신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너무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여인인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예수님을 젖먹였다고 특별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참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거다. 심판대에 남방양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텐데 이는 그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숙이나 이 말날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살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마태복음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있죠, 그렇죠? 너희 착한 행실을 온 세상에 좀 비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부탁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여 들어가서 거기 앉으셨는데 잡수시기 전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씻으시는가 하면서. 그런데 주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종교인들 중에서 오히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라, 구제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 오해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쌓아두면 어떡하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써야지, 구제를 해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구제하는 것과 선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다 쓰면 이 땅에 다 썼으니까 그만이에요. 하늘에 쌓이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얻은 것이지만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해 교훈을 하시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할 것이다. 돈 욕심 너무 갖지 마라, 그런 것이죠. 필요한 것 딱 가지고 그 다음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부탁을 하십니다. 화 있으신 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제도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공의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은 버린 것 아니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다. 화 있으신 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지금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 안 맞는 것 이런 거 기뻐하는구나. 화 있으신 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도 못한다. 그 속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욕심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잘 됐다 하시면서 이르시되 화 있으신즉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서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구나. 화 있으신즉 너희
너희는 선지자들에게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그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은을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렸던 그 모든 선지자의 그 피를 이 세대, 그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거다 하셨고,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곧 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었던 이 사가랴의 피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사가랴 하는 말이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억울하게 죽었던 모든 사람의 피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나라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화 이스라엘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그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맡아 있는데 그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읽어주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남들도 못 읽게 만들고, 성경을 안 가르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다 주셨는데 그걸 다 전하고 가르쳐야죠. 행하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기다 나오시니까 막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세게 막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 칙잡고자 하고 막 노리고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12장부터 살피면 되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간은 그 명절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주간은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또 상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주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또 12장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